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리고 주님께 처음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복된 성도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살아갈 때에 우리가 헛된 것에 빠져서 주님을 멀리하고 나의 이득과 나의 즐거움을 쫓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사 오늘 함께 예배할 때에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 예수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오늘 함께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변치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 쫓을 수 있고 그 삶을 본받아 나아갈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게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에 있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그 위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비참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를 지나쳐 오면서 사실 저와 같이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조금 더 힘든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이렇게 쉽게 나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자니 너무 덥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이들과 실내에서,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더 좀 덜 더운 데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끝나겠죠. 끝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코로나 사태 대략 1년이 훨씬 넘었죠. 제가 볼 때는 2년 가까이 이제 이런 시간을 흘러보낼 것 같은데,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조금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함께 모든 것을 하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너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함께 성경 읽고, 함께 예배하는 것에만 익숙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자신이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지에 대한 훈련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의 경건과 공동체의 경건,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이 함께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이 함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조금 더 한 발짝 한 발짝 발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요한의 출생에서 다시 시점을 바꿔서 예수님의 그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출생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의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 다음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때는 요한이 탄생했을 그때쯤에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이 탄생했을 그때쯤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호적 등록은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은 대략 6개월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요한이 태어났을 때쯤 됐을 때에 황제가 칙령을 내렸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칙령이 인구조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나누기 전에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사실은 아주 유명한 율리어스 카이사르, 보통은 시저로 얘기되는 그 시저의 조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의 어머니가 이 시저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이 아우구스투스, 사실은 아우구스투스의 진짜 본명이 옥타비아누스인데, 옥타비아누스를 이제 양아들로 받아들여서 그를 후계자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삼두 정치라고 보통 매우 유명하게 표현되는데, 세 명이서 같이 로마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세 명에서 다스리는 이 삼두 정치의 시대가 사실은 그 세 명에서 로마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아주 치열한 권력 투쟁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결국은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되죠. 내전을 통해서 옥타비아누스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BC 27년 정도 됐을 때에 옥타비아누스는 황제가 됩니다. 여러분, 율리어스 시저가 왜 유명하냐면 사실은 로마는 공화정을 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로마 귀족들의 투표를 통해서 집정관이라고 하죠. 집권자를 뽑아내는 그런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화 정치 체제에 대해서 매우 큰 자부심을 느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이제 황제 정치, 황제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나라로 바꿔버린 사람이 바로 율리어스 시저였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암살당한 거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율리어스 시저가 후계자로 임명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였고, 옥타비아누스는 아주 치열한 권력 투쟁을 통하여서 결국 황제가 됩니다. 아마 로마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이 옥타비아누스였을 겁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그 원로원으로부터 받은 황제의 칭호가 뭐였냐면 아우구스투스였어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은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제 통치를 해나가면서 로마의 인구를 조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는 왜 합니까? 보통은 두 가지 이유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첫 번째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에 필요한 젊은 남성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군대를 가는 의무를 면제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징역에서 면제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지역을 인구조사한 이유는 세금 때문이었죠.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행정력이 필요한데, 당시 고대 시절의 인구조사는요 쉽게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국가의 모든 능력이 총동원되어야지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해도 당시에 로마가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필두로 해서 매우 안정된 정치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평화로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는 너무나 큰 국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또는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부작용이 좀 있었어요. 그 부작용을 사실은 일으켰던 방법이 뭐였냐면 2절, 3절에 얘기하는 그 인구조사의 방법이었습니다. 2절, 3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가
인구를 조사하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로마가 인구를 조사하는 방법은 행정관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자기 고향으로 찾아가서 자기의 호적을 등록해야 되는 것이 로마의 인구 조사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호적을 등록하고 그 호적에 맞는 어떤 그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거였던 거죠. 그런데 고향에서 그냥 지내고 있는 사람이면 괜찮겠는데, 고향을 떠나서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얘기하는 고향은 자기 조상들의 고향을 얘기합니다. 자기 조상들의 고향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의 고향을 떠나 있거나 흩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은 매우 많은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상인으로서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돈을 버는 데 익숙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자신의 조상들의 고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매우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돈을 들어서 자신의 사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사비로 자신의 고향을 가는 그 일이 무엇 때문에 가는 겁니까? 세금을 더 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억울한 상황입니까? 이거에 대한 부작용을 사실은 사도행전 5장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소.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소. 누가는 사도행전 5장 37절에서 이 인구조사하는 그 시기, 인구조사를 통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심지어는 갈릴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이 누구의 지역입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이 살던,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앞으로 쭉 살아가는 그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에 뭐가 일어났대요? 반란이 일어났대요. 갈릴리 지역이 그렇게 큰 지역도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경기도의 한 3분의 1 지역? 크지도 않아요.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인구조사는 이만큼 큰 어려움이 따르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로마가 행했던 방법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배려가 없는 방법입니까? 특별히 식민지에 살아가던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미칠 것 같았을 거예요. 로마에 대한 반감이 아주 올라갔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본문은 그 인구조사의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데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셉은 다윗의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3절에서 얘기했듯이 자신의 조상들의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은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대략 150km 가까이를 임신했던 자신의 약혼자 마리아와 함께 이제 걸어가야 됐던 거예요. 요셉의 좀 어려운 상황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쉬운 거리가 아니죠. 여러분, 걸어서 150km를 간다는 게 쉽지 않죠. 하물며 여행에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임신부였어요. 이제 만삭이 가까워진 임신부였어요. 그런 산모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인구조사 자체가 아니에요. 인구조사 때문에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게 됐다.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은 지금 옥타비아누스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마침 그 인구조사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등장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은 선지자 미가가 이제 장차 태어날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인데 어디서 태어난대요?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 같지만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겠습니까? 갈릴리에서 태어났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던 그 예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시에 가장 큰 권력자였던 아우구스투스의 그 칙령을 이용하셔서 그때에 아주 적절한 때에 마리아를 임신하게 하셨고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요셉으로 하여금 마리아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죠. 어찌되었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수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을 통해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임신한 약혼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를 임신한 약혼녀를 수용하고 자신의 호적을 등록하러 같이 간다라는 것이 사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요셉은 지금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만 요셉은 임신한 약혼녀 그리고 자기 아이도 아니에요. 임신한 약혼녀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해서 요셉은 자신의 아이를 가지고 있지 않던 그리고 남의 아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바람에 폈을지도 모르는 배신했던 이 여인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의 임신은 엄청난 배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5절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그런 정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래도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마리아가 임신했지? 그래, 마리아가 임신했어. 그런데 너무 놀라지 마. 마리아는 지금 누구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임신한 거야. 잘 봐. 이사야 7장 14절에 이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어. 봐봐. 그 예언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이제 너는 그 아들이 태어나면 그의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을 짓고 마리아와 결혼을 해. 알았지? 라고 이제 천사가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요셉은 마리아에게 생긴 그 아이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아이임을 깨닫고 그리고 이 민족의 구원자임을 깨닫고 마리아와 바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신한 아내를 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에
호적을 등록하러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약혼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몇몇 학자들이 너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너무 다른 거 아닌가 라고 표현을 하면서 뭔가 둘 중에 하나는 틀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몇몇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약혼녀는, 약혼녀라는 표현은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은 했지만 아직 유대의 그 전통에 따라서 첫날 밤에 있는 그 관례, 그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약혼녀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혼녀라는 표현이 마리아가 동정녀라는 것을 지지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지만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은 사실은 쉽지 않은 길이기도 해요.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고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만삭인 아내와 같이 가는 그 길이 사실 쉽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찌되었건 이후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6절 7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곧 있으면은 마리아가 출산을 할 것 같대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머물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출산이라는 것은 위험합니다. 출산 때문에 죽게 되거나 또는 아이가 더러운 것에 감염이 되어서 죽는 경우가 지금도 의료시설이 빈약한 곳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고대 시절에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출산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머물 데가 없는 거예요. 머물 데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오갈 곳이 없다가 가축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어디다 눕힙니까? 구유에다 눕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조금 그동안 우리는 말구유라고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구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 일반 가정에서 아니면 또 여관에서 충분히 말구유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떤 구유인지는 아직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오갈 곳이 없어서 헤매다가 가축들이 머무는 곳에서 출산을 했고, 가축들이 밥을 먹는 그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요셉과 마리아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고 있지만 그들의 현실 속에서는 매우 비참한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만삭이어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공간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의 인심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여인이 이제 만삭이어서 아이를 출산하려고 해요. 그럼 저였으면 그 여인에게 공간을 비워줬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뻔히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바깥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던지 말던지 신경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껏 준다는 곳이 가축들이 머무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각박하고 어려운 그런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그 상황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역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별명이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 로마 황제 가운데 가장 큰 평화, 오랜 기간 동안 평화를 유지시켰던 그 황제로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평화를 가져온 황제라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가장 좋은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지독했는지, 로마가 또 피지배층을 그렇게 지독하게 다스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일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나야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좀 기억해 봅시다. 요한의 탄생은 얼마나 축복받은 탄생이었습니까? 예고되었고 친척들과 이웃들이 놀러와서 아주 축하를 해주고 잔치를 하고,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지 사람들은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아주 상반된 탄생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야 했습니까? 그것을 이사야 53장 2절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묘사한 건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좋아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어떻게 메시아의 모습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이유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보기 좋은 모습은 쓸모가 없어요. 예수님의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처절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박한 세상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충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눈에 보기 좋아할 만한 모습은 그분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더 노력했을 거예요. 강제로라도 그분을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왕이 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더 예수님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그 비참한 출생, 여러분, 구유의 헝겊에 쓰여져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 아기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냄새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 비참한 모습의 출생부터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났던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의 출생은 예수님이 장차 아주 처절하게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현실적으로는 아주 큰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직접적인 어떤 상처를 입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해서 사실은 헤롯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가야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모님이 헤롯의 그 위험을 피해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로 도망가는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를 낳은 몸이 회복되지도 않았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할례를 받자마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가야 됐던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갈릴리의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오고 그리고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할례를 행하지만 이어서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또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2년 가까이 이집트로 갔던 그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은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마리아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자신에게 있기를 매우 소망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어려움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아주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에서 기록된 그 방식 그대로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확인받는 작업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은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소망과 희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삭인 산모에게조차 자신의 자리를 내어줄 수 없었던 그런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희망을 본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은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일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셨던 창조주가 인간이 되신 것이거든요. 왜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은 예수님이 장차 하실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난한 것, 지금 우리가 가난한 것이 영원한 가난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상처보다, 우리가 가진 아픔보다 더 깊이 상처받으시고 아파하셔서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십니다. 돈과 환경에 포로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제 그거에서 자유롭고
우리 스스로의 삶에 만족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의미고 이유예요.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저보고 누가 야, 너 생명 바쳐서 복음 전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못해요. 성령님께서 그때의 특별한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겠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조선 땅에 선교를 와서 24살의 나이에 병으로 생을 마감한, 고작 8개월을 선교하고 생을 마감한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죽을 때 이렇게 적었어요. 만약 나에게 1000번의 삶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조선을 위해 바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낭비 아닙니까? 당시에 배를 타고 조선에 오려면 몇 개월을 거쳐서 조선에 왔어야 됐어요. 그런데 고작 8개월 만에 순교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낭비적인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루비 캔드릭은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걸쳐서 예수를 담고자 했던 삶의 노력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알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의 삶을 담고자 우리의 삶을 다해서 노력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 위로,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잠시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누려도요, 한 달 정도 지나면요, 그게 좋은지 몰라요. 그냥 원래 내 거인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요, 그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에게 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세상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잠시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이 갈수록 더 좋은 기쁨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따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고 초라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부감이 느껴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따르는 것을 기뻐하게 하십시오. 예수님 따르는 것의 그 기쁨을 또 맛보아 알게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삶이 내게 기쁨이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우리 함께 지금 이 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신앙생활이 어려운 공동체의 어려움 하나님 지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따르지만 주님의 재능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야 되는 그 주님의 명령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온전히 섬기고 따르게 주님을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기쁨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게 해주시고 정말 내 마음 감정하고 그 기쁨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서 예수님 따르는 삶이 기쁨이다라고 고백하고 원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그 삶이 아주 큰 기쁨과 소망이 있고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게 해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모든 것을 나누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내 마음 가운데 실천할 때에 하나님 그 하늘에서 오는 더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없이 주님을 따르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내 인생에 예수님 따르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에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가득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기쁨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